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법신비상분 제26 법신비상분 제26 거기를 볼 차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내용 보시면요.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내 생각에 어떠하냐.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30 이상으로 써. 30 이상으로 써. 30 이상을 통해서 30 이상으로 말미암아 써있자 그런 뜻입니다. 가짜는 할 수 있겠느냐. 30 이상을 가지고 30 이상으로 말미암아 관열해 보아.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인데,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오를 가짜가 그런 뜻이죠. 30 이상을 통해서 30 이상을 매개체로 해서 열애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열애라는 세계를 30 이상을 다리로 해서 건너갈 수 있겠느냐. 30 이상을 하나의 창문과 같이 문으로 해서 열애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언하되, 수보리가 말하되 여시 여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 이상으로 30 이상을 통해서 관열애니다. 열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수보리가. 이게 앞부분에서는 30 이상이라는 게 이제 전륜성왕도 똑같이 3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똑같이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왕 중에도 가장 세력이 큰 왕이 전륜성왕인데,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도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건데요. 이제 앞에서는 30 이상이 곧 부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30 이상이 부처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30 이상이 바로 부처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30 이상을 통해서 30 이상을 의지해서 30 이상을 연결고리로 해서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질문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앞에서는 30 이상은 자체가 열애냐 이렇게 질문한 거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30 이상을 말미암아서 열애의 세계에 가는데 30 이상을 매개체로 해서 열애를 보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앞에서는 아니라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를 보는 일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시여시 그렇습니다. 이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약이 30 이상으로 관열애자된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한다면 전륜성황이 즉시 열애니라. 전륜성황이 곧 열애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전륜성황은 왕이거든요. 왕의 모습이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30 이상이라는 것은 왕상도 되고 왕상, 불상도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호도 30 이상이고 전륜성황의 상호도 30 이상이니까 30 이상은 왕상과 불상이 다 30 이상이다 이 말이죠. 30 이상만 딱 보면 왕인지 열애인지 모릅니다. 열애상도 30 이상이고 왕상, 전륜성황 상도 30 이상이니까 저 모습이 왕상인지 불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으로 보면 왕상과 불상이 다름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를 본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30 이상 자체가 열애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매우 위험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막은 거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라고 한다면 전륜성황이 바로 열애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런 줄 알고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을 하시되 세존이시여 여아해 불 소설로는 불응리 30 이상 관열애니다. 여 아해 불 소설의 아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불소설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 이 말인데요. 불소설의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것으로는 이 말이죠. 그 위에 가트렸자는 해석 안 하는 글자입니다. 이거 어조사 여자 이런 데는 어조사예요. 해석 안 해요. 아해 불소설의 그거거든요. 불소설의를 내가 아는 것으로는 불응리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마땅히 응당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불자 없다.
이 말이죠. 불응 그러면 못한다, 없다 그러는데 그냥 못한다라고만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처음에 응당이 30 이상으로서 관열의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그 답변 속에 확실히 지적을 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거기서 부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것으로는 응당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의 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0 이상으로 열애라고 한다면 전륜성왕과 열애상이 같으니까 전륜성왕이 곧 열애일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거는 위험한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것으로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말씀을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세존이 이설 개연하시되 개연을 말씀하시되 개송의 말씀 이제 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연을 이설 말씀하시되 약 이색견화하며 이 음성구화하면 만약에 가정사죠. 우리말로 하면 이건 안색이도 되고요. 면자는 우리말에 다 가정사입니다. 오면, 가면, 살면, 죽으면. 그걸 이제 한자로 쓰면 만약약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런 얘기죠. 색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과 음성을 통해서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며 만약약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열애를 눈에 보이는 것이 색인데 눈에 보이는 걸로 열애를 보려고 한다든지 또 귀에 들리는 것이 소리인데 귀에 들리는 걸로 열애를 찾으려고 한다며 이걸 색성이라고 하고 보통 성색이라고 합니다. 성색. 우리가 가장 이 감각을 통해서 지배당하기 쉬운 것이 이 보고 듣는 겁니다. 보고 듣는 걸로 제일 많이 지배를 당해요. 그래 이제 사람이 어디에 매이느냐? 보고 듣는 데 매이죠. 색성. 근데 열애를 보려고 할 때 열애는 뭔가? 열애.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은 만법, 일체 만법의 그 존재, 현상을 만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만법의 본질이 되는 본성, 그걸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법의 본성이다라고 해서 법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만법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보이는 유법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무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이 눈으로 느껴지고 귀로 느껴지고 뭐 이렇게 촉감으로 느껴지고 색성 향미 촉 그리고 기억으로 느껴지고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생각으로 계획되어지고 이게 만법인데 이 만법에 다 통하는 본성이 있어요. 보이는 법에도 통하고 안 보이는 법에도 통하고 또 들리는 법, 안 들리는 법, 뭐 만져지는 거, 안 만져지는 거, 사는 거, 죽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만법에 다 통하는 본성이 있다. 그걸 법성이라고 합니다. 만법의 본성이라고 법성. 그걸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는 만법의 본성 법성이다. 그러면 그 열애를 볼 때 색으로서 그 법성 열애 여기서 나라는 건 열애를 말하잖아요. 법성 열애를 보려고 한다거나 음성으로서 그 법성 열애를 들으려고 한다면 구하는 거 이거 전부 보려고 하는 거, 구하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걸로 찾고 들리는 걸로 찾는다면 시인은 이 사람은 행사도라 삿된 길을 가는 것이라 그런 말인데 삿된 길은 뭔가 그르다 잘못된 길을 간다 이거죠. 잘못된 길은 어떤 거냐?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건 거지.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싸움을 걸고 있다. 그건 잘못한 거죠.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미운 짓을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생이 다 그래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가난할 짓을 해요. 또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병날 짓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아는 게 많고 싶은 사람이 계속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차라리 알고 싶은 생각을 안 하든지. 그러니까 욕망은 이제 알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법성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색에 매이고 소리에 매이면 법성하고는 멀어지는데 중생은 열애를 본다라고 하면서 계속 색으로 찾고 소리로 찾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능견열애니라. 불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못한다. 열애를 볼 수 없나니라. 불능.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능히를 붙이나 안 붙이나 못한다 이 소리예요. 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나니라. 요거는 나집역이 현장역이고요. 아니 나집역이고 현장역에서는 그 밑에 개송을 하나 더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면 이 현장역에서는 이제 개송이 8구 개송이에요. 8구. 여기는 4구 개송만 있는데 현장역에 있는 개송은 응관 불법성
즉 도사법신. 불법성이, 부처님의 법성이 곧 도사, 도사는 열애거든요.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 곧 열애의 법신임을 응당히 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성이, 앞에 개성이 있고 뒤에 개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4국에만 있는데 현장력에서는 8국에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법성이,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의 법성이다. 그것이 곧 열애의 법신임을 응당히 봐야 할지니라. 마땅히 반드시 봐야 할지니라. 그래 놓고 법성은 비소식이라. 법성은 이 감각 인식으로 알 바가 아니다. 이랬어요. 비소식이라. 알 바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무슨 이 형상이 있든지 뭐 소리가 있든지 보이는 게 있든지 안 보이는 게 있든지 이 형태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대상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 대상을 떠난 그 말하자면 대상은 법의 형상, 법의 양상, 그 법상만을 인식하게 돼 있지 법성은 몰라요. 그 법상하고 법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제 얼음이 있는데 얼음 그 모양은 법상입니다. 법상. 근데 눈으로 보면 얼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얼음의 법성은 물이거든요. 그 물인 거는 그 인식으로는 못 봐요. 그럼 그걸 뭘로 보냐? 이제 관조를 취해서 관조 반야. 이렇게 비추어 보는 반야로 볼 수 있어요. 관조 반야. 그래서 우리 몸은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생각과 이 지수화풍 이 물질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인식으로 보면 이 덩어리 이것밖에 못 봐요. 그 생각 그거 느끼고. 그럼 이제 지혜로 조견을 하면 반야바라밀로 비추어서 딱 조견을 하면 이 몸 전체가 공인 것을 봅니다. 공. 그게 법성이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불생불멸은 법성이고 이 몸이 이렇게 태어났다 죽고 이렇게 생로병사하는 것은 법상인데요. 법상. 이 인식으로는 이 생로병사하는 법상밖에 몰라요. 불생불멸하는 법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에서 반야로 돌아가야 그 법성을 아는 거죠. 그걸 통달이라고 합니다. 통달. 법성은 통달하는 거지 법성은 또 조견하는 거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나 청각으로 또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거 만져보려고 그래요. 만져본다고 압니까 그게. 또 자꾸 들어보려고 그러고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반야로 조견해야 되고 지혜로 통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인식으로 시각, 청각, 촉각, 그 냄새 맡으려고 그러지, 후각, 맛보려고 그러지, 미각. 이런 감각으로 자꾸 짐작하고 헤아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 반딧불이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래요. 반딧불이란 놈이 그게 저 혼자만 뜨겁고 밝은 줄 알지 수미산이 큰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지혜 능력하고 인식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야는 지혜 능력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건 인식 능력이거든요. 그 인식 능력은 대상을 인식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요. 대상.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그러면 그 인식이 왜 필요한가? 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는 최고예요, 그게요. 딱 보면 저게 나를 해칠 건가 안 해칠 건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약한 놈한테는 쫓아가서 때려잡고 강한 놈한테는 그냥 도망가요. 인간이 똑같아요. 그런 거는 뭐 나이가 많다, 무슨 뭐 나이가 적다,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왜 저 나이가 돼서 왜 저러노?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 이 자체가 자기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인식 구조, 인식 체계가. 그래서 언제든지 약한 거한테는 공격하게 돼 있고 강한 거한테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젊을 때는 꿈쩍 못하다가 나이 들면 이 녀석들이 말도 잘 안 듣고 아주 웃겨요. 자식이라도 동물인 것만 똑같아요. 그 아내도 그렇죠. 힘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힘 약하니까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는 항상 대상을 인식해서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고.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데도 몸에 좋다 싶은 건 그냥 먹고 또 몸에 필요 없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배설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필요 없다 된 거는 그냥 내보내야 되지, 안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몸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도 그렇고 보통 또 단체를 인격화한 걸 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으로 인정하는 인격이에요. 뭐 회사도 거기에 속하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관리하는 단체장은 개인 인정 보면 그 단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자기가 안다고 자기하고 뭐 친하다고 해서 그 단체에 도움이 안 될 사람을 뽑아주면요 그 단체는 망해요. 그래서 그 단체장을 맡는 사람은 아주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보내야 됩니다, 그거. 또 단체에 필요한 사람은 10번이라도 가서 그냥 머리를 100배 조아리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단체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신임해서 그 단체에 소속된 임원들이 단체장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리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은 거는 열심히 먹고 그건 이제 몸에 필요 없는 건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뭐 어느 기관을 관리할 때 기관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게. 그게 그 집단의 생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라는 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똘똘한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좋냐? 단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있는 관리자 자신들이 좋은 거예요. 그따위 관리자를 놔두고 쓰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일 위에 결정권자가 그 사람부터 내보내버려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점점 이제 그 다음에 관리자는 자기보다 더 무능한 사람 갖다 놓고, 그 다음 사람은 자기보다 더 무능한 사람 갖다 놓으면 전체가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경쟁력 없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생립니다, 이게.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봐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갈 때는 새 것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흠것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맞아들이고, 다 된 사람은 내보내고. 똑같은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상의 세계입니다. 법의 상. 그 법상이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인식의 세계고, 그 인식의 세계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성은 비소식이라. 법성은 인식으로서 알 바가 아니라. 고 피불능론이라. 그러므로 저 인식을 가지고는 알지 못하나니라. 요 말이 이제 현장력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이 법신 비상분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 금강경을 보면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하세요. 상.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열이실견본 제5라고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열애니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거기도 신상으로 견열해 보아.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모든 법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본다. 여기서 열애라는 게 그 법성열애, 모든 만법에 다 통하는 본성, 그 본성 열애를 본다. 즉견 열애를 할 때 이걸 열애의 본성이다 그러면 그게 줄이면 견성이에요. 견성. 그 본성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견상을 해요. 견상. 견상을 하는 건 중생이고요. 견성을 하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견상은 중생이다. 견성은 부처님이다.
그 견성은 뭐냐? 불생불멸이에요. 견상은 생로병사예요. 그럼 불생불멸하고 생로병사가 이게 뭐냐? 그 천자문에 보면요, 운등치우 노결우이상 그런 말이 있어요. 운등치우라,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된다. 노결우이상이라, 이슬이 맺혀져서 서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운, 우,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이슬도 있고 서리도 있잖아요. 이게 다 법상입니다. 이게. 그 여기서 법상은 뭘까요? 다 법상이고 법성은 뭘까요? 법성. 물이죠, 물. 그러니까 상으로 보면 운, 우, 구름이나 비나 또 이슬이나 설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슬 됐다고 해서 물이 달라진 거 아니고요. 또 이슬이 뭐 안 보인다고 해서 물이 없어진 거 아니고요. 불생불멸이에요, 물로 보면. 근데 형상으로 보면 이제 이슬이 맺혔다가 또 없어졌다가 서리가 또 생겼다가 녹았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니까 이건 전부 이제 생로병사인 거죠, 이게. 이게 생멸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 법성을 보면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모든 상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리 하나만을 보고 서리에 매달리는 사람이 또 이슬 하나만을 보고 이슬에 매달리는 사람, 구름 보고 구름에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물이라는 것을 탁 보는 순간에 뭐 이슬이고 뭐 설이고 물이 그런 뭐 비고 이런 데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일체 그 형상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 법성이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견상, 상을 보고 사니까 희로애락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상이 생겼다가 없어져. 상이 생기면 좋아하고 상이 사라지면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상에 쫓아다니면서 사는 이런 중생은 희로애락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견성을 떡 해버리면 뭐 언제나 불생불멸이니까 그 상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일체 구애를 받질 않아요.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해탈.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견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견상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게 전부 견상 세계거든요. 상을 보는 세계예요. 그 참 기가 막힌 세계 많아요. 어느 절에 가서 49제 법문을 하는데 그 세상 떠난 영가가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었더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째서 먼저 세상을 떠났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하여튼 어디 미인 선발대회에 미를 했대요. 미. 그런데 진을 못했다고 죽은 거예요.
진선미, 미인 선발대 뭐 적어도 뭐 몇백 명 안 왔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세 번째 진선미를 했는데 나는 왜 진을 못했을까요? 죽어버렸어. 이게 이제 중생의 고통입니다. 상을 보니까 끝도 한도 없어요. 상만 보니까.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또 스스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떠나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인기만을 생각하고 연예 활동한 사람은요, 그 인기가 몰락할까봐 굉장히 불안해서 그 인기 몰락에 대한 불안을 스스로 못 견뎌요. 여기 죽어요. 그 차라리 아무도 안 찾을 때 죽는 것보다 인기 있을 때 죽는 게 낫다. 그 죽음도 그렇게 경영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전부 경영입니다. 경영이라는 게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취하는 게 경영이거든요. 경영은 관리인데 그건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고. 그래서 죽음도 어느 시점에 죽는 게 나한테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것도 결정하잖아요. 사주 미리 보고 좋은 날 미리 낳고. 그리고 죽는 것도 이제 내가 요때 죽으면 좋겠다. 그래 죽는. 이게 건강도 경영이고 가정도 경영이고. 이게 경영은 뭐냐? 간단해요.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상노름이에요. 이게 다 상노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념을 가지고 연예 활동하면 안 죽어요. 나는 내 인기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기가 없고 상관없고 나는 오로지 기쁨을 주는 걸로 만족하다. 그러면 자기 신념으로 자기가 살아가니까 그런 거 인기가 높고 낮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오직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내가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인기 몰락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이 상에 매이는 고통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법수지분 제13이 있는데요. 여법수지분 제13에 보면 저 뒤쪽에 수보리야의 운하오 가히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부야니다 세조나 불가히 30 이상으로 득견열애니다.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이 즉십 이상이요 시명 30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세요. 여법수지분 저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30 이상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똑같은 30 이상이지. 오늘 말하는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얼마 안 됐는데요. 이색 이상분 제20에 보면 구족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족상이 내내 30 이상이거든요. 그거 한 분 전체가 다 그래요. 거기는 수보리아의 운하고 불가히 구족색신견부 구족색신으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부야니다 세조나 열애 불응리 구족색신견 열애는 구족색신으로 볼 수가 없다. 하이고요. 열애설 구족색신이 즉비 구족색신이라 시명 구족색신이다. 열애가 말한 구족색신이 곧 구족색신이 아니고 이름이 구족색신이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열애 가히 구족재상견보아 구족재상으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시 불야 세존 열애 불응리 구족재상견 하이고 열애설 재상구족은 즉비구족이요 시명구족이라. 이 구족상이라는 거 구족색신이라는 거 이게 다
32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다 열애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치면 네 번째 그 32상이나 구족 색신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건데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색즉시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색즉시공이다. 그게 색은 색노병사 성주계공인데요. 색은 성주계공이에요. 색노병사고 성 이루어지죠. 주 머물죠. 서서히 파괴되죠. 그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여기서는 공이라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 소리예요. 불생불멸, 공이라는 의미는 불생불멸을 공이라고도 하고 없어진다라는 형용사도 공이라고 그럽니다. 제법 공상은 이럴 때 제법이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이다 하니까 요 불생불멸도 공이라고 그러고요. 생겼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공이라고 그래요. 성주계공. 그건 이제 생긴 것이 없어진 거다. 이게 동사, 형용사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색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주계공, 생로병사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공이라는 건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왜 이 색즉시공이냐? 이 색에 본질이 없어요. 색에. 또 색의 자체가 없다. 생무 자체하고 생무 본질이라. 그 근본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래 원래 질성이 없어요. 그래서 색에는 본질이 없다. 생무 자체다. 색에는 자체가 없다. 이게 뭔 말이냐? 뭐 이걸 이제 색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거 색인데 이게 자체가 없고 본질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자체가 왜 없냐? 이게 그릇인데 이 전부 흙으로 된 거지. 흙 빼놓으면 이거 그릇 자체가 없거든요. 또 그릇이라고 그러지만 흙뿐이지 이게 뭐 그릇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32상이라고 그러는 것도 지수화풍이에요. 물이라든지 뭐 뼈라든지 이거지. 32상 자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또 자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또 본질이 없어요. 그것도 또 다른 걸 여러 가지로 생겨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법성은 불생인 동시에 불멸이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으로 개념화할 수가 없어요. 개념, 생각으로 의미를 정할 수가 없어요. 의미를.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 항상 그 인식을 하고 의미를 붙이면서 살아요. 그래서 의미 붙이는 걸 이름명자를 씁니다. 또 생각으로 모양을 설정하는 걸 서로 상자를 써서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 그래서 이 의미와 형상은 전부가 가상이다 그래가지고 가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명상. 이거 어려운 얘기네. 거짓 가짜가 있잖아요. 명상, 이름, 형상.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건 전부 거짓 이름이고 거짓 형상뿐인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그것만 인식으로 쫓아가다가 평생 다 보내고 나중에는 허망하니까 또 울고 젊을 때부터 누가 정신 차리고 살지 말랬나? 예? 스스로 정신없이 살다가 죽을 날이 딱 오니까 나는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다가오는 건 죽음이네. 이게 뭐야?
이러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상에 속아서 그 애통하게 죽어요. 전부 이게 속는 건 상뿐이에요. 그 명칭, 형상, 전부 이게 명상에다 속는 거예요. 가명, 가상이다 이 말이죠. 전부 이름은 가명이고 형상은 가상인데 왜 그러냐? 자체가 없고 본질이 없다. 이 몸도 이게 전부 이게 가상이고 이 몸이다는 가명이고 이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몸 이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근데 이놈 몸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거 전혀 모르고 하루아침에 병이 나고 하루아침에 탈이 나고 하루아침에 죽고 아주 허망하고 무상한 게 이 몸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뭐 43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가서 조금 쉬다 나온다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들어가 보니까 죽었더래요. 그래서 43년 동안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다 했는데 갈 때 간단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있느냐고. 그것다 살아남은 사람이 배부른 소리예요. 그 죽는 사람 자신도 모르는데 그 말 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명칭, 이름에 다 속아요. 저 이름이 뭐다. 전부 이름 뭐 좋은 거 많이 지려고 그러고 뭐다 그런 거 전부 그 이름 하나 얻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 형상에다 속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상이 허망하다, 상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합니다. 전부 상에 속고 이름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성을 봐야 돼요. 조견 오원개공이라 오원이 다 공함을 조견한다 이거예요. 통달 무아라. 이 몸이나 어디가 아라는 게 그게 본질이고 자체인데 모든 만법에 본질 자체가 없다라는 무아. 이걸 통달하라 이거예요. 통달 무아법, 무아법을 통달하라. 오온개공을 조견하라. 그게 반야거든요. 그러면 무아법을 통달하고 오온개공을 조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삶의 방식이 그게 반야바라밀 삶인데 그거 있어요. 금강경에서 묘행무주분 제4인가? 묘행무주분이 제4인가요? 묘행무주분 제4에서는 응무소주 행어보시라고 되어 있어요. 응무소주 행어보시.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것이 이제 견성한 다음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견성을 하면요, 이게 보살인데 보살은 이름이나 형상이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이름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이라는 거죠. 머무는 건 집착. 어떤 형상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응당이 집착하는 바 없이,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럼 뭘 하느냐? 그냥 보시만 행하는 거예요. 공덕만 자꾸 짓는 거예요. 그냥 머무는 바 없이 공덕 짓는 게 그게 열애예요. 우리 중생도 고말 그대로 믿고 고래하면 바라는 건 하나도 없이 공덕만 지으면 그 부처님이에요, 바로. 근데 중생은 전도몽상으로 바라기만 바라고 하지는 않아서 이게 뒤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말로 이걸 디비쪼온다고 그러네요. 완전히 디비쪼아. 그게 이제 이 색이 공함을 알고 이름이 공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어떤 형상에도 머물지 않아요. 무주예요, 무주. 또 마음을 쓰는데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 말은 어디에 있죠? 장엄정토분 제10. 장엄정토분 제10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게 반야거든요. 아무데도 머무는 마음을 내질 않아요. 이름을 구하지 않고 형상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내요. 그러니까 왜 고민이 생기는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전부 좋은 이름, 좋은 명예. 이제 선거철이 됐는데 대통령 자리는 하나인데 될 사람 많거든요. 국회의원도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가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뭐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돼봐야 그 허망한 거예요. 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덕만 행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물이 흐르기만 흐르지 내가 뭘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만 베풀지 내가 뭐가 되겠다고. 되겠다는 게 그게 허망한 거예요. 돼봐야 그 참 물거품 같은 거예요. 돼봐야. 근데 된 다음에 어쨌노 이걸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되라고만 해요.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 된 다음에 어쨌노 그거 말 안 해요. 속여버려. 선생님 되면 되기 전보다 하나도 더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같아요, 이 말? 되는 것에 허망함을 알아야 돼요. 되는 것에. 어른 됐으면 좋겠다. 애들 이따구 소리 하거든요. 어른 돼보라고. 참 아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안 되려고 하는 것도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말고 오로지 공덕만 자꾸 지어서 베풀면 그게 응무소주 행어보십니다. 그게. 또 그런 생각만 계속 하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32상이라는 건 상 전체를 말하는데 어떤 상이든지 상에 매이지 마라.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오직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공덕을 행하라. 이게 천하 이치가 다 그래요. 물이 계속 흐르기만 흐르지 뭐가 되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상선은 약수라고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이게 노자 도덕경이 있는데 이 물로서 진리를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선행은 물과 같다. 물이 흐르기만 흐르지 뭐 되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오늘 일본의 어느 식당에 가니까 상선약수가 있어서 저게 뭐냐 물어보니까 일본 술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 일본 술 이름에 상선약수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식당에 딱 메뉴를 써놨더라고.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그래? 술 이름을 그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지 참 너무한 것 같아. 그게 상선약수가 뭐예요? 그 술이 참. 근데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선은 물과 같다. 그냥 행하기만 행하는 거예요. 뭐 되려고 않는다 이거죠. 왜냐? 돼봐야 허망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보리의 운하 가히 32상 관열애부 수보리연 여시
이삼십이상 관열에 불은 수보리약이 삼십이 관열의 자 전륜성왕 즉시열의 수보리 백불은 세존 해불소설의 불응이 삼십이상 관열의 이시세존 이설계언약이 색견아 이응성고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수고하셨습니다.